지난주에 우리는 날마다와 정무집의 결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서밋타임의 필연성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사건,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있음도 말씀을 받았지요. 그런데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시작하는 월요일 날부터 완전 만방 깨졌습니다. 완전히 깨졌어요. 또 그래놓고 이제 남 탓이라, 사무가 어떻고 부교육자들이 어떻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깨졌다,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뭘 생각했냐면, 목사인 나도 이러는데 하물며 조금만 인도 잘못 받게 되면 쌍코피 터지게 되어 있는 저 처절한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으로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대로 심부름하고 인도받아야 되겠다,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복음을 깊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풍성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더 깊은 그리고 풍성한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집중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있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가능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능력이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이 나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었어요. 이걸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단의 이 세 가지 이 저주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 불가능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고요 지속했는데 어느 정도 했느냐? 날마다 24시 했던 것입니다. 답을 얻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뼘도 안 되는 인생들이 오만 때만 짓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뭔가 큰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날밤새워 몸부림쳐 보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간혹 가다가 어떤 큰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것마저도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뼘도 안 되는 인생,
어떤 큰 업적을 남긴다 한들 그것이 뭐가 같다고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세속에서도 일장춘몽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나약한 인생이 뭔 큰 일을 해보겠다고, 무언 큰 것을 남겨보겠다고 그리 아둥바둥하면서 복음도 못 누리고 정말로 이 하나님도 못 누리고 몸부림치면서 살 것입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오늘부터요 정말로 복음 하나로만 충분하고 행복한 인생 되어주시도록 오직 소리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저 여러분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안 되게 되면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절대 안 되게 되어 있는 불가능자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만방 깨졌느냐 봤더니 그리 말씀을 해놓고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걸 놓쳐버리세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 모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것이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말 못할 사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답의 결국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위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언제 그 모든 문제들이 끝나느냐?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계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 다락방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결론을 내지 못해가지고 벌어진 정말로 황당무계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참 그렇죠. 그렇죠. 이 사건 이후로 성령 하나님의 주 역사가 어디로 넘어가냐?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무슨 메시지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으로 결론 안 나면 이렇게요 주류였던 사람이 비주류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요 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영적 시스템 속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보다 예배에 붙어 있으세요. 뭐보다 24시 이 기도, 이 비밀, 이 속에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날마다 집중되어지는 이 영적 시스템 속에 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특별히 오늘은 무슨 예배요? 추수요? 맥주 감사주일 예배입니다. 하필은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맥주 감사주일 뭡니까? 오순절의 역사 아닙니까? 그 응답을 누리려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여러분요 이 오직 이거 결론 나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계속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오직 복음만 누리고 오직 복음만 전하고 오직 복음만 남길 수 있게 되어지는 그 힘과 그 귀한 능력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첫째, 복음에 대한 5가지 결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나는 오직 복음만 필요한 사람이다. 왜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자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는 오직 복음만 필요한 사람이다. 이 복음이 절대 필요한 사람이다. 이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복음을 받고요,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20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응답도 주셨고요, 말씀도 주셨고요, 무엇보다도요, 237 이 세계 보험관료에서 탑 렘넌트 복음 인재 이 서밋 클럽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그런 이 비전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다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단의 머리를 쥐고 있는 목사라고.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요, 힌두교권 복음화 이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 힌두교 이게 뭡니까? 사단의 머리거든 이거. 그 소리예요. 힌두교권, 이 네팔과 힌두권 복음화라고 하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런 또 뭡니까? 그 비전도 주셨지요. 거기다가 우리 아프리카와 또 특별히 TSK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고 반드시 응답을 누려야 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천명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저는 수만 배 더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이 초대교직 원색적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요, 이 복음을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리고 이 복음만 말하게 되어지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그리고요, 그러면요, 제가요, 영육간에요, 다른 수준, 다른 사람으로 그냥 바뀌어 버려. 그냥 왜 그러냐? 내 속에서 막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힘이 막 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가장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지금 나에게 가장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한 복음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복음으로 기쁘고 행복하고요, 날마다 힘있고 멋있는 그런 오직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답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요, 그 행복,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십시오.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에 가기까지 영원히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전부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 빚 탕감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면 1만 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 많은 돈이냐? 여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자기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싹 다 팔아도 어림도 없는 돈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환율로 그 돈을 따져보니까
2억 5,800만 원, 2억 5,800만 원을 50년 동안 매일 모아야 하는 그런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 달에 77억 4천만 원 정도를 매달 갚아야 갚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은혜의 탕감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돈이다, 그 말이지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받은 값이 그 정도다, 그 말입니다.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값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조건적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받은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의 구원값은 이 땅의 어떤 계산기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목숨값입니다. 누구의 목숨값이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가치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말이 없어진다니까. 감사만 터지는 거예요. 찬송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고서요, 오직 속으로 더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느 정도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두 번째, 나는 복음으로 완전 끝났다,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요, 운명하시기 직전에 의마디에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뭘 말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사주팔자 운명의 문제, 죄, 사단, 마귀, 지옥 문제 싹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요,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아무리 오직 그리스도 별짓 다 해도요, 스스로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그리스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반면에 공유적 속성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만 거룩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가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 또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된다니까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뭐가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양심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걸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스럽다. 뭐라고요? 너는 나스럽구나. 너도 나같이 의롭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어진 그 의로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도 의롭다. 할렐루야. 같이 당신이 의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의로워졌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받아놓고도 전혀 그 가치를 모르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나는 배운 것이 너무나 없고 가진 것이 너무나 없고 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이 전도를 못하겠다고. 참 안타깝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정말 이 복음이 뭔지, 정말 이 구원이 뭔지 이것을 아는데요, 여러분 인생을요 총집중해서 거기에 우선해 보세요. 왜 그러냐? 그러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이요 절대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래서 감사한 인생 안 됩니다. 다른 거로는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절대 가치, 이 구원의 가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으로 우리 인생 끝났다니까요. 그 정도의 모든 축복 싹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확신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얻었다고요? 끝났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복음만 나의 완전한 답이다. 이 결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 지식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그런 지식 없다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때 슬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복음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그것도 당대 최고의 학자인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만 가장 참된 지식이고 고상한 지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다른 지식, 이 원색적인 이 복음을, 바울이 넣었던 그 복음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마지막 아멘 하세요. 그런데요, 이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럼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저주, 죄, 사단, 지옥 권세,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곧 누구냐?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믿으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인격이 어쩌고, 괜찮아요. 물론 인격이 남다른 인격이고 훌륭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여러분요, 그렇지 못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에 잡혀버리면 됩니다. 복음보다 뛰어난 인격은 없어요. 무슨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이면 끝난다 이 말이요. 오직 복음이 완전한 답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네 번째로 나는 그 복음의 증인이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불가능자. 그런 불가능자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어떻게? 복음으로. 그 복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저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복음 누리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뭘 잘하고 뭐 착하고 선하고 뭘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증거로 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뭘 잘할 수 있는데요? 뭘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그것 가지고 사단 막 이기고 여러분들 팔자 운동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 인생 진짜 행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요 거기서 빠져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 그 증인으로 딱 살 수 있는 그 축복에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누구다고요?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섯 번째,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마땅히 받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도 이 다섯 번째,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만큼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제대로 발견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도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요 혹간 여러분 중에요 나는 내 인생에 큰 목표가 있다, 꿈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내게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분명한 거, 그것은요 절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걸 가지고 삼초주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요. 결국은 한계에 부딪힌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정확한 답되신 오직 그리스도, 이분만이 내 인생의 승분이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이 부분만이 내 인생의 절대다. 왜? 이분으로만 삼초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이웃 교회 한번 가보세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막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십시오. 미안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착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저주 재앙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오늘 그분은 너무 잘 오셨다, 저는 확신 같습니다. 그리스도 오늘 답을 얻으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이게 문제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이런 저런 문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네가 지금 그리스도가 너의 그리스도, 너의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지 않냐, 그거 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 이렇게 딱 결론 내게 되면 여러분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되게 주신 5가지 결론을 내면 됩니다. 첫째,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으로 끝났다. 그래서 복음만 완전한 나의 답이다. 나는 그 복음의 승인이다. 그 복음 위에 나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딱 결론 내버리게 되면 여러분 무조건 이깁니다.
증인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사탄은 여러분 발 앞에 속히 엎드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이 다섯 가지가 확실히 결론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단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진실로 큰 복음, 더 깊은 복음, 정말로 다른 수준으로 정말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오는 유일성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요, 요셉은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오직 임마누엘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39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요 수백 명의 이 종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이.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을 요셉만 보았잖아요. 어느 정도 봤습니까? 보디발이 볼 때 참 신묘막측한 아이라. 신묘막측한 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겁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멘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짐으로, 그 소리입니다.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또 수많은 똑똑한 주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셉만 하나님의 그 유일성의 응답을 보았잖아요. 그 증거, 오늘날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애굽에 수많은 박사와 술객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 꿈을 해석할 놈이 없어. 그때 누가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유일성의 응답을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이 되어지면 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냐? 여러분, 깜깜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흑암이 세력, 바로 사단 마귀가 꺾어지니까, 깜깜한 거 어둠이 거쳐지니까 그 유일성의 응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요, 오늘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데바노 일로 흩어진 자들이라는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그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계속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요, 스데반의 일로 겁먹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흩어져서 오직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보였어요. 어떻게? 안디옥에 딱 이르렀는데, 야, 여기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응답의 장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이 되어져야 흑암이 꺾어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이 보이고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세 번째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요,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이나 노예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출애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또 아스루와 바벨론에서요, 잠깐만 15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거기에서 또 출바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요, 당시에 로마는요 대제국이었어요. 지금 미국보다 더. 그 박스 로마, 거기에 속국되었던 그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요 이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로
여러분요,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살려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을 복음은, 이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재창조의 능력의 지시다, 이 말인 겁니다. 한마디로요,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재창조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어지고 누려지고 더 풍성히 누려질 수 있도록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뭐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예배 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살살지고 실제화시킬 수 있는 기도 속에, 그것을 증거하고 확인하며 누리고, 그리고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 오직을 전할 수 있는 현장에, 그러면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요, 사탄을 완전 결박하고 끝내줘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과 깜깜을 싹 퇴계해줘 버려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의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안 보이던 유일성의 응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딱 오직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역사를 보고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사도행전 19장 21절 시작.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바울이 막 쫙 인도하다 보니까 어떤 막 큰 믿음과 확신이 와가지고, 그래, 저 로마도 이제 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집중 속에 계속 인도받다 보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보이고, 맞습니까? 그 유일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재창조의 능력이 보이고, 그러니까요, 로마가 보였던 겁니다. 아,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저 로마 사역권의 흑암도 꺾어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저 로마도 보아야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직 정무집, 날마다 이 집중, 이게 여러분들 시간 뺏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은 정말로 날마다 집중이 감사로 드렸습니다. 정무집의 기도가 정말로 행복했던 겁니다. 이 예배가 기다려졌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결체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진짜 오직이 되어 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까지 보고 누리고, 그래서 오직 복음만 남기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 문화 서밋의 지역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첫째 우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얻는 그 시간, 가장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사람 살리는 영적 서밋 인생 되어지면 여러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매주간 날마다 주시는 이 강단의 언약 붙잡고요, 또 여러분에게 237 세계 보험을 고치신 CVDIP 있잖아요, 이거 붙잡고요, 영적 서밋 타임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마음과 생각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거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게 되어지면요, 응답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마음과 생각.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 혹 여기 우리 랩런트들 중에요, 나는 부모님이 너무나 싫고, 이런 부모님이 태어난 것이 나는 내 인생의 저주고, 진짜 그래서 막 부모님들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그렇다, 그런 친구들이 혹 있습니까?
근데 옆에 내 친구 부모들을 보니까요, 너무나 자상하고 실력도 있고, 응?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그래서 막 집만 생각하면 막 뛰쳐나와버리고 싶고, 그런 렘넌트 있습니까? 만약에 그 생각,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요,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우리 가운데 조성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좋은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먼저 그렇게 생각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 짜증스럽고 신경질 나고 보기만 해도 막 미치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모님을 자세히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하신 유일성의 계획이 발견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13년 싸웠다니까. 결혼하고 미치겠더라고. 이혼할 수도 없고. 정은 들었지. 근데 배기 싫지. 안 통하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와, 그렇게 귀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 여자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됐다니까. 왜 아멘 안 해요? 뭐 기분 나쁜가 보지? 우리 부부가 회복됐다니까. 그 계획이 발견돼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도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진짜 이 시간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온전한 방법이, 최고의 또 방법이 예배고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집중 강단 말씀 딱 붙잡게 되어지면 여러분은요, 삶도 치유가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많이 변했다고. 저렇게 변할 수가 없다고. 뭘 그렇게 변했냐고 했더니, 저 사람이 막 술 먹고 막 담배 피우거든요. 요새 막 교회 다니면서 막 예배 드리면서 막 술도 안 먹고 막 담배도 안 피우고 막 그렇대. 변한 겁니까? 그게 뭐 변한 겁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많은데. 그건 술 끊었고 담배 끊은 것 뿐입니다. 진짜 변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변한 겁니다. 진짜 변한 것이 마귀 자녀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죄의 종이 의의 종 되고,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참된 성공 속에 들어왔다는 거, 이게 변한 겁니다. 마지막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 치유된 자의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 삶이 치유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든 문제와 사건을 놓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깊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전 것 싹 지난 새 것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새 사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의 응답을 누리시는 비밀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복음, 기도 제목,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밀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지막에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이 모든 응답을 드리려면 영적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모집, 영적 서밋타임, 7가지 영적 시스템,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축복 여러분들의 길을 제대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십니다. 사단, 어둠의 세력이 그 목이 비틀어지고요, 그 숨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유일성의 응답을 보게 되고요, 그 유일성의 응답을 잡고 여러분들이 또 더 오직하게 되면요, 재창조의 능력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로 지속적으로 결론내지 못한 마가다락방 이 교회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면요, 안디옥 교회, 또 특히 바울과 그 팀들처럼요, 역사를 책임지고 살려낼 수 있는 영적 서밋, 아멘,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누리고요, 그런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나의 것이 되고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며 수준 있게 누리며, 그래서 어떤 이유도 흔들지 않을 만큼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지속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수자하는 237 단민족을 다 살려내게 하옵시고, 탑 랩런트 보민제 뱅크 운동을 통하여 이 서밋 클럽을 아버지 성공시키는 것을 통하여 237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빛의 경제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게 하시되 큰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더더욱 인도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업을 더하여 축복하시되,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